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피할 수 없이 재난을 만나게 됩니다. 코로나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번 3주간 동안 우리가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재난 극복 세일의 기도회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 또한 이런 재난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25절에 밤사경에. 지금 그의 시간은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이 사경은 새벽 3시부터 한 6시 정도까지 새벽의 여명이 밝아오기 직전에 가장 어두운 시간, 캄캄한 밤을 그는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30절에 보시면 그가 갈릴리의 바다를 지나가면서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그에게 불어온 강력한 바람과 함께 그는 캄캄한 밤바다의 물결 속에 빠져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베드로의 재난입니다. 그러나 이런 재난을 경험할 때 이 재난을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단순한 재난이 아니라 모험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산다는 것은 결국 모험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태어난 것도 모험이고 모험의 시작이죠. 우리가 인간으로서 성장한다는 것도 모험입니다. 우리가 때가 되어서 군대에 나갑니다. 남자들은 모험이죠. 내가 잘 알지 못했던 한 남성, 한 여성을 만나 결혼을 합니다. 새로운 모험의 시작이죠. 우리가 전혀 알지 못했던 한 사람을 만나 부부가 되어 일생을 산다는 것 모험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직업을 갖습니다. 과연 이 직업이 얼만큼 내 인생의 진정한 보람과 의미와 행복을 가져다 줄지. 직업을 갖는다는 건 모험이죠. 사업을 한다는 것 모험이 아니겠습니까? 인생은 모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모험을 우리가 적절하게 응답하지 못할 때 이것은 우리를 파멸시키는 재난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면 베드로는 그 앞에 직면한 이 재난 속에서 자기 인생을 완전히 버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만났던 주님, 그와 함께했던 주님 때문에 그는 이 재난을 극복합니다. 이 재난 극복의 해답은 뭘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은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3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물에 빠져들어가는 베드로의 손을 잡아 건져내시면서 성경은 기록하기를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주님은 베드로에게 믿음이 없다고는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니죠. 그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주로 만난 그부터 그분을 믿고 따랐습니다.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재난의 순간 적절하게 믿음을 사용하지 못한 것입니다. 믿음을 엑서사이즈 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의 믿음은 충분히 자라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믿음이 작은 자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재난 극복의 유일한 해답, 그것은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종교 개혁자들의 고백처럼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오직 믿음뿐입니다. 그러나 여기 우리의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믿어야 한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무엇을 믿고 살아야 할까요? 무엇을 믿고 살아야 하겠습니까? 첫째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을 다시 들여다보면 29절에서 지금 캄캄한 밤바다에 누군가가 등장합니다. 그것을 베드로는 처음에 유령의 등장이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더 커다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자신의 정체를 계시하시죠. 나라고, 너의 주님이라고, 너의 구주라고. 그러니까 정말 주님이시거든 저를 명하사 오라 하소서. 자, 이때 29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Come, 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묵상할 때마다 베드로가 물속에 빠져들어간 사실만 강조합니다마는 이 오라는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믿음으로 응답합니다. 그리고 잠시 동안이지만 물 위를 걸어가는 기적의 순간이 연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니라. 잠시 동안이지만 이것은 놀라운 기적이죠. 그는 지금 물 위를 걷고 있었습니다. 이런 기적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주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믿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근거는 언제나 주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시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고.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오든 직면하든 우리는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종종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의 영웅들의 장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믿음의 장. 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우리의 믿음의 열조들, 선조들의 믿음을 계속해서 소개하죠. 소개할 때마다 이런 표현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by faith, 믿음으로 뭘 믿었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은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했던 말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말씀, 우리를 새롭게 한 말씀, 이 말씀은 재난의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지키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얼마나 능력을 가진 말씀인지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여러분이 스터디해 보시면 요한복음에 7가지 기적 혹은 7가지 표적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7가지 표적을 들여다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가진 그 놀라운 능력, 그 권능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간단히 스케치를 해본다면 요한복음의 첫 번째 표적, 우리가 잘 아는 갈릴리 가나에서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기적이죠. 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이 잔치집의 하인들이 그 말씀을 믿고 항아리에 물을 부었습니다. 그들이 필요한 것은 포도주지 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 앞에 순종했습니다. 이 기적은 말씀에 순종했던 기적, 말씀을 신뢰했던 기적이죠. 그때 일어난 기적이 뭡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화됐습니다. 질적인 변화의 능력입니다. 퀄리티 체인지, 질적인 변화의 능력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두 번째 표적은 어떤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유했던 기적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죠. 네, 이 신하의 아들이 아팠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내려왔어요. 그리고 내 아들 고쳐달라고. 아마도 내 아들 아픈 병상까지 좀 죄송하지만 오셔서 내 아들에게 안수기 좀 해달라고. 근데 예수님이 안 가셨죠. 그리고 말씀만 하셨어요. 내 아들 살았다. 말씀만 하셨습니다.
근데 이 왕의 신하가 그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집으로 가다가 중간에서 집에서 달려오고 있는 하인을 만나죠. 주인님, 아드님이 살아났습니다. 언제 해요? 묻죠. 들어보니까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수용했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 일어났던 기적. 이것은 공간을 초월한, 스페이스를 초월한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그분은 아무리 거리가 멀어도, 아니 공간적 거리에 차이가 있어도 그분은 여전히 역사할 수 있는 주님, 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을 말씀을 통해 보이신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요한복음 5장에 베데스다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치유의 기적. 38년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광야에서 방황했던 그 세월을 얼른 떠올릴 것입니다. 그 긴 시간, 그 끝날 것 같지 않았던 고통의 시간, 광야의 방황의 시간, 그만큼 그 세월만큼 알아왔고 모든 희망을 접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그 순간 네가 일어나라고, 그때 그는 치유함을 받습니다. 여기 이 사건 속에 등장하는 주님의 말씀의 능력은 시간도 초월하는 능력입니다. 타임. 우리가 가진 문제가 얼만큼 시간이 오래된 문제이든, 얼마나 오랜 세월 우리가 씨름하고 있는 문제이든, 그분의 말씀이 역사하실 때 그 말씀은 시간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우리는 흔히 5,000명을 먹이셨다 이렇게 말하죠. 그것은 남자들만 카운트한 숫자니까 여자들, 아이들을 제외한 숫자이고 10,000명도 넘는 이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이들을 어떻게 먹일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 순간, 그 말씀을 믿음으로 응답하는 그 순간, 이 10,000명도 넘는 사람들의 필요가 공급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보여주고 있는 말씀의 능력, 그것은 우리의 양, 문제의 양이 얼마큼 크든, 우리의 국가,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 양이 얼만큼 크든 그 양도 초월할 수 있는 말씀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다섯 번째는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바람과 파도를, 갈릴리 바다를 잠잠케 하신 능력. 사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4장은 이 다섯 번째 표적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타고 가던 배, 인생의 배에 바람이 일어납니다. 파도가 일어납니다. 이것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의 재난입니다. 그런데 주의 말씀 앞에 순종했을 때, 믿음으로 말씀 앞에 응답했을 때 이 환경도 초월하는 능력,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어떤 재난의 환경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요한복음 9장에 보시면 여섯 번째 표적, 낳을 때부터 시각장애인이었던, 맹인이었던 사람을 치유하신 기적. 낳을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어요. 이것은 운명이었습니다. 아마도 나는 이런 운명 속에 평생을 살아야 한다라고 모든 것을 포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순간, 그 말씀을 붙들고 실로암 못으로 갔을 때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운명도 바꾸는 능력,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능력, 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의 마지막 일곱 번째 표적은 우리가 잘 아는 나사로의 부활의 사건입니다. 인생의 최후의 재난, 인생의 마지막 고난, 그것은 죽음이죠. 아무도 피할 수 없는 죽음. 그런데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서 죽음을 해결하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렇습니다. 이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서 죽음을 해결하는 부활의 능력을 보이신 주님, 우리가 진정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의 역사하심을, 그 역동적인 능력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재난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한단 말입니까?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이 말씀, 지금도 들려오고 있는 이 말씀, 지금도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살아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그 말씀, 이 말씀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신성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재난의 상황 속에서 믿어야 할 것, 그리스도의 신성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믿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27절에 보시면 공포에 사로잡힌 베드로를 향해서 우리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세요? 27절에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은 누군가가, 나를 아껴주는 누군가가 와서 나야 나, 이것도 우리에게 굉장한 위로가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안심해 나야 라는 말은 그냥 평범한 우리가 잘 아는 어떤 존재의 선언이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안심하라, 나니. 우리가 히라보 원문에 보시면 매우 독특한 단어가 쓰여집니다. 여기 에고 에임이라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영어로 번역하면 그냥 I am 이라고도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에고 에임이 I am. 그런데 이 단어는 본래 하나님의 자기 계시, 하나님의 자기 선언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출애굽기에 보면,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구출의 인도자로 모세를 쓰시고자 할 때, 내가 너를 부른다, 네가 가야 한다, 네 백성에게 하나님이 너를 인도자로 세웠다고 가서 선포하라. 모세가 묻죠. 백성들이 나를 보낸 그분이 누구냐고, 그분의 이름이 뭐냐고 물었거든 어떤 신이라고 제가 대답해야 옳습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4절에 그때 모세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자기 선언 기억하시죠? 나는 스스로 있어서 있는 자라. I am that I am.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어서 있는 자라. 여기 I am이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똑같은 단어예요. 자, 물속에 빠져들어 공포에 사로잡힌 베드로에게 안심해 나야, 이 말을 바꿀까요? 나야, 나 하나님이야, 이 말이에요. 나 하나님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어느 날 인격적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말은 하나님을 영접했다는 말이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산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두려움과 공포와 절망과 불안에 사로잡히는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해, 나야. It is I. 하나님이야. 너의 하나님. 제가 요한복음의 7가지 표적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또 요한복음을 읽어보시면 7가지 예수님의 I am이라는 선언이 나와요. 예수님의 자기 계시. 그분은 정말 어떤 분이신가? 어떤 분이신가? I am이라는 말이 또 요한복음에 7번 등장합니다. 예컨대 나는 생명의 떡이라. 굶주려 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그대들의 생명의 떡이라고. 비단 육체적 굶주림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굶주려 하는 우리에게 나는 너의 생명의 떡이야. 또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두 번째로, 어둠 속에 갈 길 몰라 하는 우리에게, 캄캄한 어둠 속에 사로잡혀 두려움에 있는 우리에게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또 세 번째, 나는 양의 문이라고. 나갈 길이 없어요. 모든 것은 벽이에요. 담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시면 나는 너의 문이야. 나는 너의 문이야.
네 번째, 나는 선한 목자라고. 방향을 알지 못하는 양떼들, 쉽게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양떼들, 쉽게 오염되고 더럽혀지는 양떼들에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야.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어. 나는 선한 목자야. 다섯 번째,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라고. 이미 말씀드린 대로 죽음 앞에 서 있는 우리에게 나는 부활이고 나는 생명이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길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차단된 삶의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는 우리에게 그는 또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라고. 아버지를 보여주는 진리라고. 아버지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로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이렇게 허우적거리면서 인생은 살만한 가치가 있는지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나는 참된 포도나무라고. 너희는 가지라고. 가지가 포도나무 앞에 제대로 붙어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습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그분 때문에 인생은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삶은 살만한 가치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 나야, 나 하나님. 이런 그리스도의 신성,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믿을 수 있을까요? 내가 마음속에 모신 그분이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나야, 나 너의 하나님이야. 그리스도의 신성. 우리가 믿어야 할 것, 마지막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임재를 믿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임재. 자, 오늘 31절에 보시면 물속에 빠져 다시 바람과 파도를 의식하고 빠져 들어가던 베드로의 절규 같은 기도, 그 비명 같은 기도,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자, 주님의 응답이 뭐예요? 31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그분은 즉시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임재죠. 그리스도의 임재. 그는 재난의 상황 속에서 어김없이 약속대로 손을 내미시는 바로 그분. 마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약속하신 그대로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분이 오늘 우리의 재난의 상황 속에 손을 내미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임재 때문에 그들은 다시 배에 올라 항해를 계속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 보시면 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당신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서 절한다는 것은 그냥 절 정도가 아니에요. 경배예요. 그분이, 내게 다가오신 그분이, 내 손을 잡으시는 그분이 하나님인 것을 안 순간 그들은 하나님께 경배한 것입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주,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그분의 손길이 이 재난 속에는 우리에게 지금도 우리를 타치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는지요? 1990년대 미국 시카고에 크리스찬 음악인으로 톰 돌시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는 재즈 피아니스트였고 작곡가였고 그리고 성가대의 지휘자이기도 했습니다. 그가 자기 아내가 임신 9개월에 도달했을 때 아이를 기다리고 있던 시각에 자기가 살고 있던 시카고에서 세인트루이스라는 곳에 가서 집회를 인도하게 됩니다. 약속이었기 때문에 그곳으로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집회하는 동안에 전보를 받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지금 출산을 앞두고 있던 자기 아내의 뱃속에 있던 아기가 지금 위태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집회를 마무리하고 시카고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집에 왔을 때 이미 아내는 세상을 떠났고 아기도 사산되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를 사로잡은 비명 같은 외마디 같은 단어 하나, 왜요? Why? 왜 주님? 내가 집회하러 갔는데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갔는데 왜요? 왜죠? 수개월 동안 이 질문은 그를 괴롭혔고 그를 방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를 지켜보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던 친구 중에 학교 선생님이 있었어요. 초등학교 선생님. 친구에게 연락을 해서 나를 좀 만나자고, 내가 학교에 오늘 늦게까지 있을 테니까 내 학교로 좀 찾아오라고. 이미 학교는 다 끝났고 모든 사람들은 교정을 떠났습니다. 겨울이었습니다. 눈이 내린 눈 덮인 교정을 따라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직도 자기 마음속에 울리고 있는 이 비명 같은 한마디. 왜요? Why? 왜요? 이렇게 버리십니까? 내 아내를, 내 아기를. 그때 갑자기 교정에 글씨 같은 것이 보여요. 누군가가 쓴 명료한 글씨 같은 단어가. 그것은 그의 마음속에 새롭게 터져나오고 있던 기도였습니다. 그는 교실 안으로 들어가서 친구를 만나자마자 그 교실 안에 보니까 피아노가 나 있단 말이죠. 친구하고 나 잠깐만, 나 지금 뭐 요거 하나 악보를 만들고 자네하고 얘기하지. 피아노 앞에 앉아서 그가 그 교정에 들어가면서 보았던 자기 마음속에 주신 기도문을 찬양으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오래전에 자주 불렀던 가스펠송 가운데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Take my hand, precious Lord.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의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이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이 찬양은 저에게도 각별한 의미를 갖는 찬송이 되었습니다. 지나간 2월 저의 둘째 아들이 대장암 4기 판정을 받고 투병을 하다가 불과 8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지난 10월 9일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로 제 둘째 아들이 떠났습니다. 투병을 하는 동안, 항암 치료를 12번에 걸쳐서 하는 동안에 계속적으로 저와 제 아내는 큐티로, 카톡으로 말씀을 교환했습니다. 아이와. 그리고 제 아내는 곁에 가서 한 4개월 머물기도 했습니다. 저는 때로는 제가 전화해서 어떠니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두려웠어요. 근데 전화할 때마다 저에게나 주변 사람들에게 저희 아들이 들려준 한결같은 두 마디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주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님께 집중할 수 있어서 좋아요. 다 내려놓고 주님께 집중할 수 있어서 좋아요. 주님만 바라봅니다. 제 아들이 떠나간 후 화장을 하고 한국에 와서 그를 안치하면서 유골함에 저는 이 단어 하나를 써넣었습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힘들었지만, 아프지만, 저희 가족으로서 너무 고통이었지만, 그러나 고통 속에 받을 수 있었던 놀라운 위로는 그가 바라보았던 주님, 그가 집중하고 있었던 그 주님, 주님이 내 아들의 손을 잡았다 주셨다는 것, 그리고 천국으로 인도하셨다는 것. 실제로 이 찬송의 마지막은 Lead me home이라는 단어거든요. 내 아들의 손을 잡아 천국에 인도했다고. 저는 요즘 종종 밤중에 제 아들의 음성 같은 소리를 듣습니다. 아빠 괜찮아. 나 주님 안에 잘 있어. 그분이 우리의 손을 잡아주신다면,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극복하지 못할 재난은 없습니다. 그 손 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